130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저의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규례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늘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또한 연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혼들을 전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섞고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모이긴 모여요. 그런데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서로 간에 세상적인 마음들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이고 작은 소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엄청 커졌어요. 커지면서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비춰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히트코슈스 와코슈라고 합니다. 스스로 모여라. 우리가 스스로 모인다는 것은요, 이 마음 가운데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생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면
내 삶 가운데서도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입안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늘 살아가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모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더 커져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많은 이들은 도둑같이 주를 배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에 입각하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 안 나가면 또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들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돌보시니 많은 사람들이 닥치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을 때 받는 수치와 또한 받는 모욕과 또 받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체로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핍박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한 모든 어둠과 또한 죄악들을 그때그때 벗어버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다시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하며 준비하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때를 또한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교제를 나누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명령들을 지켜나가라는 명령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늘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모임의 은혜와 기쁨이 이 성산감리교회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모임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말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이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려 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려 하고, 또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사랑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부족하면 하나님 것으로 사랑을 채워나가시고 섬김과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모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그리고 어떨 때 그 은혜를 주실까요?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때,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이 규례를 지켰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노와 또한 그 심판의 때를, 분노의 때를 쏟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들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할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진노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이들에게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도 그렇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내려오는 진노에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스바랴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들들을 모으리라. 온 땅의 나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또한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그런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늘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선포하셨는데요, 제일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한 제 인내와 제가 하나님 섬김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이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명령 가운데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반복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도 모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죄인이지만 의인의 반열로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날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반열에 서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천국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규례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또한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11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낮추며 누군가를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과 또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간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늘 간구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요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여기서 이 구원은요 육도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의 고통에서도 구원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죄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속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러 오셔서 이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려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자들은요, 본인이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올려 쓰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분들은 영광의 그 자리에서 때가 될 때까지 머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순순히 내려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서는요, 다치는 사람 없이, 억울한 사람 없이, 또 힘든 사람 없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은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또한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배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배를 부른다는 음식을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배가 부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말씀의 부유함이 찾아옵니다. 말씀 안에 배부름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이고 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모여서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때가 되니 육신의 충만함, 배부름도 해결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그런 먹을거리와 음식이 그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주께서 돌보시는 자들이 된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맨 앞에서 끌고 가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끌고 갈 때 그 뒤에서 그 끌고 가는 힘에 따라서 끌려가는 자들은 쉽게 갑니다. 우리는요, 맨 앞에 예수님을 두고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시고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대로 또한 그런지 아니 그런지 맞춰보며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돌보시는 자들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뭐 어디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거나 보석이 뚝 떨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시련이 나에게서는 넘어갈 거야, 극복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 깊은 마음들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병이 들고 힘든 과정을 지난다 하더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7번째는 명예를 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유인들을 쭉 보십시오. 다 착한 일만 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는요, 나쁜 일도 하고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죽인 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성경에서는 유인이다라고 하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올려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도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명예를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8번째는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귀하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함부로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니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나를 박해하도요, 나는 세상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는 귀한 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귀하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파고들어요. 내가 뭐가 귀한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인데 라고 나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9번째로는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뭘로 표현하면 행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행운은 어쩌다가 한번 맞을까 말까, 어쩌다가 한번 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행운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은혜는요, 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으니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셨을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0번째로는요,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재물을 얻는다. 세상에서 재물은 돈과 명예, 모든 금은보화 이걸로 재물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믿음의 재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금은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든 그 금은보화를 관리하거나 그것을 받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단단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재물을 소유하며 또한 그 재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고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도 본인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재물로. 근데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늘나라로 가고 또한 그의 생이 마감될 때 내 것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로 아직 많이 변해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한 입으시고 영예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11번째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요, 천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지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또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숨겨 놓은 것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기쁨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늘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요. 또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 스스로 막 내세우는 사람들,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낮은 자세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요, 우월하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보입니다. 밑이 더 이상. 하나님은요,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서도 그곳에서 차근차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하나씩 찾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며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분노와 진노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넘겨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허락한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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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간 자들, 겸손한 자들에 대한 삶과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진짜 너는 행실로 이 신앙서 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